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스러운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나타날 목사들 병리 현상 예방법과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앞으로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사도들의 말씀보다는 자기 사욕을 따를 교사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목사님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참 자기 귀를 잘 이렇게 가려운 귀를 만족시켜주는 사람, 그런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주로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쭉 말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얘기하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데 여기에서 1절에서 너는,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가 지금 목사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목사로서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말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말 번역은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칼레포스라는 단어, 이거는 한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흠정력, 킹제임스는 이것을 위험한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아마 근데 전체적 문맥에서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 교회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여기 나오는 19가지 현상들을 이 목사님 중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뭔지? 첫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죠? 목회자가 돈을 사랑해요. 필라귀로스라는 말은 필리아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요. 아귀로스라는 것은 이게 은이라는 뜻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돈을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도 은이고 세겔도 은이고 드라크마도 은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은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 거니까 시저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로마에서 사용하는 은전. 그리고 세겔은 성전에서 바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은전. 그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에서 사용하던 은전. 그래서 은을 돈이라고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레오 그래서 그건 사랑한다. 뭐를 아귀로스 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때가 말세에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랑한다는 거.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학위가 몇 개, 어디서 목사학위, 뭐 박사학위,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랑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페레파노스라는 것은 어디 위에 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비방한다. 이거는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그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부모도 아마 거역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사할 일을, 원래 감사라는 것이 카리스토스인데 거기 아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그래서 카리스토스. 이 카리스라는 게 거기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거룩해도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고. 아홉 번째는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는 아스트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스트로고스,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아가 붙으면 이 스트로고스는요, 혈육간의 사랑입니다. 피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 붙으면 너 아니라는 것이죠. 혈육간에도 목회자들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우리가 그 원통함이 그걸 꼭 끝내 해결을 봐야 되는. 그리고 모함하며, 이때 모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짓 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이 마귀를 헬라말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라는 것은요,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자가 있으면 피자를 딱 가로지르는 게 디아입니다. 그죠? 이게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볼로스라는 것은 넘어가지 다시 이게 붙지 않게 쐐기 박는 거. 그러니까 이 새 책을 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 책을 가르는 거. 이 디아예요. 디아. 그다음에 이게 잠깐 넘어가니까 다 가르는 게 이게 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게.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우리도 영혼과 육체를 자꾸만 갈라놓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귀하는 짓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목사님이 사나운 목사님이 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물론 이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는 것.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궁극적인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는 것조차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리고 15번째, 배신하며, 믿음에서 떠나죠. 그 다음에 16번째, 조급하며, 뭘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째, 자고하며, 이 자고라는 것은 원래 연기로 확 쏘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체를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상화시키는 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접근하려면은 여러, 그죠? 보디가드를 통해야 되고, 뭘 통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은밀하게 해서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18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번째,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겉으로는 경건한 같은데 원래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 이거는 세베이아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고요. 유라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경건인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목사지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좀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세가 되면 이런 위험한 때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 너는 이런 목사님들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이 19가지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디모데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5절 마지막 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목사로서 거짓 목사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는요.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게 뭘까요? 목사님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험한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절대로 어떤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자는 겁니다. 디모데 같은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사실 디모데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큰 기도도 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많은 교훈도 주고 당부라고 했지만 디모데가 이 말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다른 하나도 힌트가 없습니다. 아마 제대로 안 한 것 같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나 또 지금이나 목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이렇게 19가지 일을 하는 벌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집들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은 죄들을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쳐 주긴 주는데 또 그들은 열심히 배우긴 배우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배우냐면 자기 욕심,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을 채우는지 어떤 내가 한번 큰 능력을 매서 귀신 쫓는 능력을 갖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욕구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해서 배우긴 배우지만 그러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어디서 써먹으려고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게 될 때 그것을 여기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게 합니다. 근데 바로의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세를 따라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그들도 종교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놀라운 일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여기 구약 성경에서 인용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얀네와 얌브레 이런 사람들도 하니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또 지팡이를 들어서 던지니까 이 물이 피가 됐어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애굽의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또 이렇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피가 되게.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러니까 신실한 목사님이 하는 일과 이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막 물어가지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요술사들도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이게 티끌을 2로 만드는 거는 그들 못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또 9장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니까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래서 재를 확 뿌렸더니 막 이제 종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나올 수가 없는 이미 그들이 종기에 나가지고 행동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같이 따라서 하는데 신실한 목사님이나 그렇지 않은 거짓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건 뭐라 그러죠? 끝단자, 달을 이자, 이단.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근데 끝이 좀 달라.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은 괜찮은데 끝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때가 이르느니 이게 19가지 일들을 가지고 쭉 버리는데 사실은 19가지를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18가지는 좋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다른 걸 해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 바울은 사도는 디모데가 너무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가 나이도 젊고 또 병약하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면과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나도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너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건져주셨으니까 너도 하나님이 제일 제대로 하면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를 해요. 이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터키의 루스드라 지방.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죠? 전도 여행할 때 앞으로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사람.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 사도의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그때 네 사정을 알지 않겠느냐. 거기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함께해서 거기서 그걸 다 면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과거를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렇지 않겠느냐.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고 그런 디모데를 여기 소개합니다.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대우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죠? 근데 세상에서 잘 대우해주고, 그죠? 하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향하고 틀리니까. 그죠? 근데 앞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걸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은 박해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을 인정받게 되겠죠. 뭐 감투도 많이 쓰고 명함에 보면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고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박해는커녕 세상에서 보호해 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할 사람이라면 이 사도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박해라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을 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은 모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힌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지금
문맥상으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들 중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목사님끼리도 속이고 목사님끼리도 속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소송도 일어나겠죠. 재판도 걸리고.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들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디도서에 보니까 그 크레테 교회 그 섬에 거기서는 아주 속이는 자, 그러니까 할례파 중에, 할례파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자 중에 오히려 속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앞으로 말세에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계속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제목처럼 거기에 예방법과 해독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병에서 이런 병에 안 걸리도록 우리가 독감이면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요. 그죠? 걸렸으면 또 해독제를 맞아야 되겠죠? 그것처럼 그거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들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 그러니까 배운 건 누구한테 배웠죠? 아까 루스트라 알신할 때 바울이 가서 거기서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사도한테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방주사 맞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예방주사 맞는 것은 세상 지식에 많이 쌓아서 학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도 말씀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목사님들에게는 예방법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한테서 이것을 처음으로 배우게 됐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목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요. 이 디모데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사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만약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예수 믿으시고 한다면 그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죠. 확실한 거는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한 거는 반드시 그 길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물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성경대로 살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성경대로 살으면 지혜롭고 성경대로 살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이게 뭐니까 성경을에서 영원한 복을 얻어보려고 그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창세기 읽으면서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할 때부터 같이 거기서 있다는 것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못 봐요. 그죠? 거기에서 셋째 날에 뭐가 나와요? 셋째 가운데 죽은 가운데서 바로 마른 땅이 솟아나오잖아요. 셋째 날. 그러니까 흑암이 있고 다 얼어붙은 그 가운데에서 셋째 날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나오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면서 또 보시기 좋았더라 한 번 더 있어요. 그 땅이 거기도 식물이 나고 꽃이 펴요. 이게 뭘까요? 성도들의 부활. 그죠? 예수님 부활한 대로 성도들도 부활한다. 그것이 이제 셋째 날 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창세기 어디를 읽어도 또 출애굽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레위기는 뭐죠? 거긴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제사법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를 사람들이 성경 한번 마음 잡고 읽어보자 하는데 레위기 읽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지루해, 레위기는. 그죠?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내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사법은 없다는 거예요. 못 빼기는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것밖에 없다는, 그걸 깨달으라고 레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그냥 이대로 살아봐야지, 음식은 비늘에 있는 것만, 비늘 있는 것만 고기를 먹어야지, 이건 뭐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한 거 먹어야지, 뭐 피 들어간 거 순댓국을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단 말이지.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는 거 못 먹는 거 나오잖아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만족하니까. 그래서 레위기 보면 바로 제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민수기 보면 민수기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반석이 십자가 쪼개지니까 거기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신명기 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복의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을 주시는. 여호수아, 바로 여호수아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대신 싸워줘요. 그죠? 우리 군대 장관 되신 예수님, 마귀를 대적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지키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용도를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고, 또 사도들의 글은 사도들이 터위에 우리가 예수님 몸을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 결혼할 상대자가 돼 보라고, 이렇게 사도들의 글인 신약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 믿음은 왜 믿습니까? 우리는 왜 믿을까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야. 거듭나는 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아야. 근데 마지막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이라는 뭐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대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려면 한 몸이 돼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때로 손, 발이 같이 움직여야지, 손은 이쪽으로 하고 이 오른손은, 왼손은 다른 걸 하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가위질하는데 가위가 서로가 똑같이 밀려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혼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 어떻게 통일될까요? 이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돼서 그때 예수님과 결혼할 그때가 되겠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지죠.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특별히 16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사실은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해서, 테오라는 것은 테오스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그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자가 교훈을 주는데, 목회자가 책망하는데, 목회자가 바르게 하는데, 목회자가 의로 교육시키는데, 이때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물론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되지만 원래 성경책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목사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만 하면 돼. 그죠? 목사님들은 찢어진 건물을 쫙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완전한 건물로 해놓는,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책을 잘 연결해서 하는 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어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도님들은 사실은
성경 연구하는 일은 목사님들이 해 놓은 걸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 성경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17절에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특별히 여기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목사로 목회를 선택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일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특별히 디모데를 지칭합니다. 이 디모데라는 것은 우리는 디모데라고 하죠. 디모데. 근데 이건 티모테오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테오스라는 것은 이거 데오스,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뒤에 붙었고, 이 티모라는 것은 티메라는 것은 존귀하다. 하나님이 존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디모데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지었는지, 외할머니가 지었는지, 아버지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이니까 아버지가 지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생각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제자의 이름을 여기다가 가미해서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너 하나님이 사람이잖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은 창세기 2장 18절에 뭐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이죠, 말이죠. 아담은 누구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오실자, 예수님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일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인데, 이걸 누가?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그럼 누가 있죠? 뭐 결혼식 할 때는 웨딩 플래너도 있고, 또 신부 단장하는 또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나야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성도님들은 신부의 역할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지금은 사도들은 지금 다 죽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목사님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19가지 상황들이 목사님 주위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바울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들어야 되고, 또 이제 그 말에서 벗어나기, 만약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해독제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선한 일은 다른 말로 사도에게 선한 일은 어떤 것이죠? 사도에게 선한 일은 어디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에게 선한 일. 선이란. 사도에게 선한 일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사도는 중매쟁이에요. 그럼 목사도 사실은 사도 일을 받아서 그 비슷한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중매 보조원이라고 할까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결혼하는데 목사 역할은요, 중매 보조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누가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마귀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허용할 수 있어요. 마귀는. 뭐 하나 빼놓고요? 예수님 오시게 하는 일만 빼놓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그 천사가 예수님 오셔서
무저갱이 열사와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집어넣으니까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 안 오시면 자기는 무저갱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 계속 장려하는 게 뭘까요? 건물 크게 짓고 많이 하고 제발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큰 음녀교회가 뭐래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과부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시킬까요? 마귀가 그런 영향력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별일을 다 인정하고 하겠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할 거 그만큼 하지 말라. 역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한 몸 이루어 주님과 결혼할 준비할 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목사들은 보조 중매쟁이. 그 역할을 하는 데는 뭐가 필수라고요? 이 성경이 그들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이 필수.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는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시는 게 맞고요. 목사님 만약에 성경대로 안 하신다. 혹시라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19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나타난다면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보다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분을 내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활동할 때 마귀가 가장 먼저 접근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똑똑하거든요. 지혜롭거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그냥 이 디모데후서가 목회의 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우리 신문 기사나 인터넷 보는 것보다 정확하잖아요. 신문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거 쭉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벌어진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문 기사보다도 더 정확해요.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니까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말세에 나타날 목사님들 병리 현상.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에게는 예방법도 있고 해독제도 있습니다. 그건 사도들의 말씀과 바로 곧 신약 성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선한 일, 그러니까 중매쟁이, 보조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마지막 신부 단장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할 때 신부 준비하러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신부 준비할 때 뭐만 갖고 가면 되지? 기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죽해서 한 신부 만들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한 신부가 거기서 딱 이게 반죽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옳은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한 신부가 우리가 준비할 것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참된 성도님들 두세 분이 있는 곳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